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삶이라는 인생의 급물살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내가 살아가고는 내 인생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내 인생을 성찰하게 되면 인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장 4절에서 시작되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기 인생도 예정되었고 자신에게 계시된 복음도 창세전에 예정되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으로서 예정되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보면 복음이 자신에게 예정되었듯이 자신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특권도 예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과 복음의 많은 비밀을 예정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 예정을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어떤 신약학자들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아니다. 바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쓴 서신일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신앙인이 인생의 원숙기에 이르러서 자기 신앙과 자기 인생을 깊이 헤아려 보기 시작하면 그의 걸음은 거대한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눈에 비닐이 벗겨졌다가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여서 그 눈의 비늘이 다시 벗겨졌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바울에게 예정되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또한 예정되어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바울의 고난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예정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수용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걸어가게 돼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중에 유언처럼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정으로 이미 내게 왔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특권을 부어주셨고 이 사역의 특권 또한 예정 속에서 되어진 일이니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는 모든 시련도 고초도 나는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달려갈 표대를 명료하게 발견한 자의 기쁨이 여기에서 묻어납니다. 무엇인가 인생에 가는 표대가 막연하였었는데 후반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시줄과 날줄로 연결이 돼요. 아,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그것 때문이었구나. 내게 찾아온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예정되어진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비로소 온전히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가는 그 걸음에 힘을 받게 되는 거지요. 표대를 발견한 자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표대 발견하셨지요? 예, 발견한 자는 표대를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갈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화를 내릴지 복을 내리실지를 결정하시고 그거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쪼개보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죽은 아들을 부활시키실 정도로 우리 인생을 승리의 정상 위에 세워놓을 자신감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의 노예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시다. 이 바울은 이것을 확고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함께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담대함, 영어로 찾아보니까 freedom이라고 나왔어요. 자유함이에요. 그 예정이 숙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정은 어떤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정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수용하는 자가 갖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예정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정되어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을 따라가는 걸음 속에는 선택과 결단과 자유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함 속에서 이 예정의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확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감옥에 있는 자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전혀 다른 생의 비밀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보면서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이유가 뭡니까? 왜 감옥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 감옥에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정된 고난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복음이 결정적으로 전진되기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가끔 버겁고 힘들지만 결국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얘기하듯이 너희에게는 나중에 영광이 될 것이다. 묵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고정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 한 분 아는 일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도대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예수 믿고 있고, 바울도 예수 믿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뭘 만났고 뭘 더 보았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되었을까? 도대체 그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보았던 것일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도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를 위해 불살르지를 못해요. 늘 이것 말고도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온갖 잡다한 것들을 섞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가짜 복음인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해서 나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뭔가를 정말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드립니다. 그분 안에 요한복음식으로 시작하면 진짜 생명을 발견한 것이고요. 진짜 만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 다닐 때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다시 찾아오게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고백의 내용은 다른데 이
고백의 깊이와 심오함이 다른 것 같았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오롯이 들으지 못하고 자꾸 곁눈질을 하고 살고 있지? 그 얘기는 아직 입술이나 표면적으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진짜 발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게는 보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중하고도 값비싼 것이 많아서 자꾸 그런 것들을 기웃거리는 거라는 얘기지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이 부분들은 저에게 언뜻 왔다가 또 지나가고 구름 속에서 한번 쓱 비쳤다가 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아주 묘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교수님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발견한 복음은 보면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감격하고 있는 복음과는 깊이와 차원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묻었더니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 다른 것이지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는 여전히 그 말씀에는 동의가 안 돼요. 사는 모양을 보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밭에 감추었던 보화 중에서 진짜 참된 보화를 내 인생에 발견하면 그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져서 나머지를 팔아버리고 그 보화를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이 발견한 것이 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느냐 평신도로 살아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발견했을 때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집요하게 추구해 나갔어요. 가장 역동적이고도 실천적인 삶을 사는 분이 이 성경을 구술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신비적인 명상가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여전히 바깥에 무엇인가에서 자꾸 휘둘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온 것도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보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교회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요. 새벽에 묵상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것에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그 속에 내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인데 그거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나의 이 환난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복음도 예정되었으며 전하는 길도 예정되었음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또한 예정된 것을 믿고 확신하여 내 인생의 모든 역광도 어려움도 수용하며 감당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그 걸음을 이어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저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